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42장까지 우리가 연주 살펴봤는데 43장부터 48장까지 이제 6장 남았거든요. 에스겔서 6장인데 이 개요를 43장에서부터 48장까지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43장부터 43, 44, 45, 46 이 4장은 이 천년왕국에서 있을 성전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의 성전을 이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 곧 이걸 쉽게 이제 슈카야나라고 하는데 슈카야나 영광이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다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돌아오시기 때문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성전을 이해하려면은 솔로몬 성전의 마지막을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죠. 다. 근데 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에 옛날부터 있던 내용들을 그리고 미래까지 다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8장은 아주 극심한 배도의 장인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래 이렇게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온갖 정말 불미스러운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이게 태양에도 경배하는 일이 나타나죠. 여러분 공부했죠? 그 아주 극단적인 그런 무서운 일을 합니다. 아주 그냥 진짜 망할 대로 망할 그 시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사악한 숭배, 우상숭배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이제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성전을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18장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에스겔이 뭘 봤느냐면 먼저 성전 제단에서부터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의 문지방에 서고 8장에서 보시면 9장에 그렇게 되고 또 10장에까지 연결해서 그 뒤에는 이제 그룹들과 함께 주의 집의 동쪽 문으로 가시고 옮겨가시고 완전히 11장에 가면은 완전히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주의 영광이. 그래서 도시의 동쪽에 있는 그 올리브 산으로 옮겨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8장서부터 11장까지 보면. 그래서 이 12장부터는 우리가 본 42장까지 지난주까지 본 42장까지는 주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떠나셨기 때문에. 근데 이 43장에서는 이제 주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다.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영광이 떠난 어떤 큰 사건이 뭐냐? 바벨론으로 예루살렘 망하고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 때, 이게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왕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에 좀 하나님부터 큰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버려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이 제사장도 어두워지고 이스라엘도 어두워져 갖고 이 법궤 같으면은 이제 주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깁니다. 적군에게. 그래서 이 법궤가 빼앗겼을 때 영광이 떠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아주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이 비느하스였잖아요. 근데 비느하스의 아들 비느하스 그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출산을 하면서 죽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죽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아이는 낳고 죽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제 이가봇이라고 줘요. 이가봇. 이가봇은 주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름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또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네 아들이 세우라.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얼마나 그 성전 세워졌을 땐 얼마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참 멋있는 기도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또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부강을 주시고 배부름을 주시고 등 따뜻함 주시고 그러니까 또 타락을 했어요. 이방신 섬기고 못된 짓도 또 많이 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 영광이 떠났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영광이 떠났는데, 우리가 오늘 43장을 공부하지만 37장에 보면,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37장에 정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상징. 이스라엘이 마른 뼈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이 뒤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살아난 뒤에 여기에 이제 주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43장에 보면. 그래서 이 44장에 넘어가면 이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44장 이후부터는 46장까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다시 시작이 돼요. 회복이 되고 마지막 47장, 48장 두 장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도시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장소로 바뀝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수 강도 나오고 새 땅도 나오고 48장에는 12지파에 대해서 또 다시 그때 또 배분을 다 해줍니다. 천년왕국에서 쓸 그 땅을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48장의 마지막 말씀에 주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끝나잖아요. 이게 주께서 거기 계신다.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43장부터 48장까지의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43장 앞에 몇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으로 데려갔으니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이더라.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자, 영광에 이제 서서히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더라. 그것이 내가 본 환상의 모양, 곧 내가 그 도시를 멸하러 왔을 때 보았던 그 환상과 같았고, 또 그 환상들이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과 같았으므로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향해 난 문의 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그 영께서 나를 들어 취하여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시니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또 그분께서 그 집 안으로부터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고, 그 사람은 내 곁에 서 있더라.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피크가 되는 거죠. 이때서부터 하나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제 떠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이교도 민족은 내가 완전히 버리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큰 고난을 겪고 다시 주님께로 회복될 때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3장은 그때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광은 동쪽에서부터 와서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것이 약 2000년 전에 다시 오리라고 하고 떠나신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초림 때는 사람들의 눈에 그분의 영광을 눈으로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누추한 곳에 오셨어요. 우리같이 비천한 육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으로만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이셨죠.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세상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 측근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게 변화산상의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잠깐 보게 되죠. 하나님께 광명으로 변하신 이 모습. 여기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 문으로 데려갔을 때 하나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보았고, 또 이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환상과 같은 것을 보은 겁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것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얼굴을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나오죠. 그때 그 영께서 에스겔을 취해서 탁 낚아채서 성전의 안뜰로 데리고 들어갔고, 에스겔은 그 성전 집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7절부터 또 몇 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왕자에 쳐서 내 발바닥에 쳐서 곧 거기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들 한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니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이 자기들의 행음이나 산당들에서 자기들의 왕들의 시체들로 더 이상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 문지방 곁에 자기들의 문지방을 두고 내 기둥들 옆에 자기들의 기둥들을 두며 나와 그들 사이에 벽을 두고는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가증한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니 그런즉 내가 내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소멸시켰느니라. 과거에 이렇게 하셨다, 야 합니다.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행음과 자기들의 왕들의 시체들을 제거하여 내게서 멀리 떨어지게 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 한가운데서 영원히 거하리라. 이 주님은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사람의 아들. 그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를 소멸시켰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더러움을 제거할 때가 됐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보면 너 사람의 아들아 그 집을 이스라엘의 집에 보여주어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이 그 모형을 칭하게 할지어다. 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지금 이 바빌로니아에 있는 이 에스겔을 환상 속에서 이제 끌고 그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천년 왕국 때 세워질 그 새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불법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이 그 모형들을 칭하게 할지어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그 집의 형식과 그것의 양식과 그것에 나가는 것들과 그것에 들어오는 것들과 그것의 모든 형식들과 그것의 모든 규례들과 그것의 모든 형식들과 그것의 모든 법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것을 기록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것의 전체 형식과 그것의 모든 규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면 그 집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위에서 사방으로 그것의 경계 전체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보라 그 집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환상 전체의 키가 되는 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신 미래의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불법들을 부끄럽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렇게 선민으로 언약의 백성을 삼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통하시든지 그들이 변화돼야 돼요. 곧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것을 회개할 때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거라고 했어요. 지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불법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저지른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전까지는 목이 걷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없었는데 그들이 양심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물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양심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만일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그랬어요. 곧 양심이 살아서 움직여서 자기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을 깨달으면 그때 에스겔은 그들에게 성전의 양식, 형식을 그때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양심이 살아나 과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이게 어쩌면 조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겁니다. 곧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가. 이거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수치가 계속 있어요. 수치. 제단의 수치는 이렇다. 1기빗, 계속 13, 14, 15, 16, 제단의 길이, 16 제단의 길이, 17절 받침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여기 이 17절까지는 이 성전 제단의 수치가 게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제단은 이 번제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제단은 참 향제단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역을 상징하는 번제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게시된 수치 단위는 보통 사용되는 일반 규빗하고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13절에 보면 또 규빗들에 따른 제단의 치수는 이러하니라.
하니라. 그 큐빗은 1큐빗의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니라. 이 1큐빗이 다른 데는 1큐빗, 2큐빗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한 큐빗에다가 손바닥 길이를 더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되게 이제 한 큐빗은 45 혹은 뭐 길게 보는 사람 50. 그럼 우리가 한 뼘을 더 더하면은 55 정도, 50이나 55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치수로다가 이런 크기로다가 이제 잰다는 거예요. 제단의 치수를 재는 단위로 왜 여기서 일반 큐빗이 사용되지 않고 다시 왜 긴 큐빗이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봐도 학자들도 모른다고 나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언사이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사역이 번제단이 주로 거기서 어린 양이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단위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준으로만 이제 측량할 수 있지, 이 십자가의 사역은 사람의 기준으로 측량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한 사람이 정하는 한 큐빗보다 더 높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큐빗보다는 더 큰 큐빗으로 여기서는 치수가 나왔습니다. 자, 18절부터 27절까지 이 마지막 절까지는 27절까지는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제단과 그것에 드리는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제단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규례. 예. 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 헌물을 드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제단들의 규례들은 이러하니라. 너는 나를 섬기기 위해 내게 가까이 오는 사독의 씨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죄 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줄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규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제 번제 헌물을 이제 8일 동안 드렸습니다. 모세 율법화에서는 또 종류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그 종류가 좀 달라요. 모세 율법화에서는 5가지 헌물 종류가 나와요. 레위기를 보시면 번제, 음식, 또 화평, 화목이라고도 하는 거, 화목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이 5가지인데 여기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여기 19절 죄 헌물 나오고요, 24절 번제 헌물 나오고요, 25절 죄 헌물 나오고, 그리고 27절의 끝에 뭐가 나오죠? 화평 헌물 나오죠? 그래서 이제 5가지 중에서 3가지만 나와요. 음식 헌물하고 범법 헌물은 이제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헌물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헌물들은 다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대속 헌물로 자신을 드리신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주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헌물로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아직 이스라엘은 몰라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천년왕국 직전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으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육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휴거되지 못하고 육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걸 알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 다시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성전 제사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이걸 몰라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성전은 지으려고 하는데 그 양을 잡아서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 모든 양을 대신하신 분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정해진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눈을 뜨고 이 모든 헌물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주님을 받아들일 때예요.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자기들이 불법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도 큰 불법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번제 헌물, 죄 헌물, 화목 헌물, 이 화평 헌물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진리를 모른다고 이스라엘을 비난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전도를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비난할 그런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누구든지 깨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복을 준다고 하셨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예수님 그 대가 없으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그 대로도 나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없으면 유대인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창세기 12장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수라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할 때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 여러분 축복하는 자들 복수이고 저주하는 자는 단수라면 누가 어떤 개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무모한 일.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이것은 이스라엘 대항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해서 세계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반유대주의가 극성이에요. 이거 주님 오실 때는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누가 먼저 이번에 잔인하게 도발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평화를 원했는데 그래도 누가 먼저 도발했어요? 갑자기 어린애들 수십 명을 목을 따서 죽이고 지금도 몇백 명 지금 인질로 잡아가 있잖아요. 놔주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고 전부 난리예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거. 물론 팔레스타인이 그 고통받는 걸 우리가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원인도 모르고 이제 그 하마스가 그렇게 도전했다는 것을 모르고 하마스의 정책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저기하고 똑같아요. 이란하고. 그 정책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건 지금 다 잊어버리고 모른 채 하고 이스라엘이 왜 팔레스타인에 저렇게 공격을 하고 전쟁이 일으켜서 사람을 살상을 하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우방인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예요. 전부 이스라엘 비난하냐고 좌파들이. 미국의 어떤 설교자는 미국도 결국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린다고 예언 아닌 설교했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미국도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미국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절대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은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세상의 끝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금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모르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에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 헌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는데,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화평 헌물을 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 피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직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우리 선교 지역이에요. 아마 맨 마지막 땅끝 지역은 북한하고 이스라엘일 거예요. 이런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 상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 또 하나님이 찬양할 거리가 되는가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화평을 모르고 번제 헌물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43장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 아직은 참으로 이런 영광,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있을 그 성전에 돌아오는 그것을 저들이 체험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한 번제 헌물, 화평 헌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깨닫게 될 것이고, 자기들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부끄러워 여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님, 세상은 그 정점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더 주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히 해서 어떤 세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 때 주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때와 계획 가운데 성취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